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을 크게 열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자이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말씀의 사자 노진준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 그에 힘입어 죽었던 저희들의 심령과 영육간 대각성이 일어나는 볼티모어 교회와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과 당회와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며 고통이 되는 육체의 치유를 경험하는 가을 부흥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능력에 힘있기보다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도록 영육간 변화받아 저 천성에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영육간 헤매이며 쓰러지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를 때에도 오직 주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과 육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저희들의 영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저희는 한시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굴곡에 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영적 치유가 필요하신 성도들, 육체의 치료가 필요하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서 간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해결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헤아려 주시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매일의 삶이 마귀와 사탄의 영과 대적하는 저희들의 삶이 오니 주여 주님 의지하오니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꽃 같은 뜨거움과 바다와 같은 평강이 저희 안에 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 눈물로 씨 뿌리는 저희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도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성도들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주만 의지하리
힘들고 어려운 삶 안에 정말 태풍 안에 사는 삶 같지만 주님이여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이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주님이여 잡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를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이여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이미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부흥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여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이여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신 헌금 손길 위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주님이여 앞길이 주님이여 참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는 곳에 남과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표 기억하시고 저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해 주셨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때까지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아닌 이 긴장 안에 여러분들 신앙 지키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흥에도 허락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참 너무 좋으신 노진준 목사님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만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그리고 토요일 저녁 말씀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좋은 연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7일 주일 예배 후 재직회가 1층에 친교실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재직 회원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 우리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서부터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짧은 글이기 때문에 요나서 읽고 말씀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박순실 집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신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앉아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함으로 제가 중심이 되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이지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버겁고 힘든 삶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갓난아기 때 실명을 하고 95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찬송가 작사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8살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비록 앞을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을 쉬는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8살의 나이면 그 인생의 그 험함을 알지 못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어릴 적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가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살아갈 동안에 흘려야 할 이 눈물과 슬픔이 기쁨보다는 더 많을 텐데 인생을 너무 쉽게 보아서 아직 어려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쩌면 그는 죽을 때까지 8살 때 했던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의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패니 크로스비가 그는 사는 동안에 정말로 눈물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불편함으로 인한 아픔도 틀림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함으로 인한 낙심은 언제든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릴랜드 출신이었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니 에릭슨은 17살 때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 마비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전신마비인으로 살았던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주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해서 조니 에릭슨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전신마비 장애인인 그는 몸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 데까지 4시간 걸린답니다. 그 4시간 동안 힘들게 누워 있는데 그런데 몸에 열이 나면 자기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를 돌보아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오셔서 옷을 다 벗기고 자기의 몸을 안고 그 체온을 다시 올려주는데 그럴 때 느끼는 그 수치감, 그때 느끼는 그 수치감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한 집회에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부터 제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해주시기보다 제 다리를 고쳐주시기보다 오히려 저의 강함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대학교 2학년 때가 제 다리가 나은 날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기는 해요. 그 불편함이 때로는 낙심되게 만들기도 하고 제 마음에 늘 원함은 바라는 그것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누가 소개하면 저 밑에 있다 이렇게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아니면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점점 불편함들은 있지만 불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불편함이 만만치 않게 힘든 겁니다.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않습니다.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뭐 나이가 들고 그래서 기력이 약하고 또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불편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편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아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할 만큼 힘든 겁니다. 저는 그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도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의 마음속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면 사실 그는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고 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불편함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죠. 시련과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운데도 항상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만족과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마치 첫사랑을 대하는 것처럼 항상 설레임과 그리움이 있고 아주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눈이 감기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와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치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 곁에 있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듯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눈만 감으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눈만 감으면 회개의 눈물이 나왔던 때가 있고 몇 시간 동안을 찬송을 불러도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수련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사모해서 한 번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서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업되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밤늦도록 웃고 떠듭니다. 그렇게 막 친구들과 웃고 놀고 떠들다가 새벽녘에 혼자 밖에 나가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동이 트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혼자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요? 수양회 가면 빨리 자야 합니다. 집회 다 끝났는데 은혜 받았다고 기도회 하자 그럴 때야 제일 겁이 나요. 이제 그만 자지 뭘 또 기도를 또 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로 노련할 만큼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졌는데 그만큼 성숙해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제 마음이 더 굳어버린 것 같아서 문득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제 영혼이 3년 가뭄 끝에 노랗게 메말라버린 마른 풀처럼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떤 강력한 설교와 메시지를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이 굳어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단순히 첫사랑의 감정이나 아니면 처음 믿을 때 그 열심을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다시 지금 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그 사랑하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 걸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일 수도 있겠고 제 처지와 형편에 눌려서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줍지 않게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교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더 나았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그 많은 이유 중에 영적 침체의 또 다른 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나르시시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 대한 연민이 그 자기 연민이 너무 커서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추억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모든 게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누렸던 것들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지금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 향수에 젖어 있는 경우도 그것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15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던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 설교가가 한 번은 그 이태리 플로렌스에 있는 한 성당을 방문했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른 새벽에 보니까 한 연세가 드신 지긋하신 한 그 이 노인께서 이 여자분이 마리아 상 앞에 서서 그 마리아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였어요. 그래서 게로놀라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저렇게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아침부터 저렇게 저런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생각해서 그곳에 있는 수도 그 원장에게 물었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분이 참 경건한 분이 계시던데 한 노인께서 그렇게 지그시 마리아 완전히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이 말해요. 그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 마리아상을 조각한 조각가가 마리아상을 조각하면서 모델이 필요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때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델로 해서 이 마리아상을 만들었는데,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그 상 앞에 서서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예뻤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좋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 뜨거움, 이거 다시 안 되나?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들 와서 한번 그냥 막 불 받아라 하면 불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불 받아라 그러면 그냥 냉랭해지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목사님은 왜 이렇지? 설교가 왜 이렇지?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옛날엔 교인들 참 열심히 하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거야? 그전엔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거야? 옛날이 정말 좋았는데, 이러한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졌던 고민은 당시에 그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신 거니까 다른 사도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기적을 맨 처음으로 행하셨어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인포메이션 캐리의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셨는가가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 만큼 굉장히 의문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사건을 처음 대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예수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이라면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고 그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알렸을까?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과 사역의 측면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영어로는 ma'am에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존칭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도울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하인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고는 왜 하인들에게는 그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 말고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궁금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간 손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신랑보다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의 숙소가 주방 곁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엿들었다는 학자의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님께서 이때 만드신 게 포도주였을까요? 포도주스였을까요? 저는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다 이거구나라고 딱 들어맞는 답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만큼 저에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본문을 설교하면서 답을 나누기보다 오히려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도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주 나오는 기록이긴 하지만 아주 특이해 보이는 기록은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잔치집에 참석했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농아의 귀를 듣게 만드는 게 대단한 기적이기는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만큼 충격적인 기적은 전 거의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니라 진짜라면 말입니다. 사실 저는 마술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마술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빈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이 손수건이 장미꽃이 되는 이런 마술들로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빈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손수건이 장미꽃으로 바뀌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바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저 언제 바꿨지? 그래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언제 바꾸긴 바꿨는데 아무도 모르게 바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신기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이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누가 진짜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를 숭배할 만큼 엄청난 그러한 능력이죠. 두 물질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엄연히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물이 포도주가 된단 말입니까? 이건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믿었을 겁니다. 그냥 술맛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그 술을 즐겼을 겁니다. 하인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하인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언제 바뀌었지? 그 정도 생각을 했을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하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아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7번 행하시는데 표적을 행할 때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없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기록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란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 2장이 나오는 전 1장에 있는 그 말씀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함께 있던 제자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대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세상에 알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증언했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따르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심으로 그들의 기쁨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적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이, 와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감동이 아니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시각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당시에 정형화된 유대 종교는 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그냥 기쁨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도,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기쁨을 원하셨던 분이지 슬픔을 원하셨던 분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쁨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아마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못마땅해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애석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느끼는 기쁨과 해방감은 최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손님들, 연회장을 비롯해서 손님들은, 와, 이 포도주 정말 최고네, 포도주 맛에 취했는데, 제자들은 포도주 맛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건에서 느끼는 기쁨은 물에서 바뀐 포도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느끼는 그 희열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굳이 예수님 안 믿고도 1969년상 볼도 샤토 라피테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슈발 블랑 정도? 포도주 맛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 포도주 한 잔 마셔도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볼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이 1969년산이 29만 불에 팔렸어요. 맛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주고 사 마시겠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상의 와인을 제공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아쉽단 말입니다.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부로, 그리고 또한 그 병을 건강으로 바꾸실 그 가능성, 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인들이 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림으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이 기뻐했던 건 교회 부흥이 아니었어요.
처음 제자들이 기뻐했던 건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그 이 영적인 엑스타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기뻐했던 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을 기쁘게 만든 건 예수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결례를 위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집에 있는 가장 큰 항아리이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는 돌 항아리에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의 물이 들어갔으니까 돌 항아리 6개라면 그 당시 잔치 주인은, 신랑은 약 한 120 혹은 180갤론 정도의 최상의 포도주를 공짜로 얻은 셈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돌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시기 위한 물을 두는 곳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부지 중에라도 이방인을 만나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정해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 그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발 씻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고 마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어차피 발 씻을 물이 따로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있었다고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분은 좀 찝찝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이 잔치에서 메시아적 신랑으로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결례의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고 율법적 요구를 의미하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어떤 종교적 삶을 의미했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완성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례의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더 많은 포도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든 종교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예식들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 청결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에 이 6월절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라고 기록하는데 요한만 유일하게 이 사건을 사역 초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학자들의 중론일 텐데 그런데 사역 말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사역 초기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이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이 당신이 메시아이며 선지자라는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Where is the sign that you are the prophet?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표적으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전에 성전을 물론 청결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 이 표적들이 구약에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랬고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임을 광야에서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그들 진 가운데 두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집이라서가 아니라, 성전을 증축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임재를 가리키는 그 성전이 보여주고 있었던, 예표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그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냥 메마른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지 그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의가 되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지는 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딱딱한 형식이 되어버릴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속성은요, 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위에서 반복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LA에 살다가 켄터키로 이사를 간 이유는, 지금은 이제 텍사스로에서 살고 있지만 켄터키로 이사를 간 이유는 그 당시에 3살이었던 저희 손녀 때문이었습니다. 손녀가 너무 예뻐서 손녀하고 한번 좀 같이 지내보고 싶은 생각에 켄터키에 이사 가서 2년 반 동안 함께 저희 손녀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터키에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를 가면서 저희 손녀들을 저에게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제 손녀도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손녀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물론 어린 아이들도 알아보는 그 저의 탁월한 매력 때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뭐 그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제 손녀와 잘 놀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저희 손녀를 너무 예뻐하는데도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같이 놀면 지쳐서 그래서 못 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 좋아해서 또 해봐 하는 짓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짓인데 할 때마다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하고, 하라고 하면 또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웃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라도 20번만 하면 지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20번 하면 저도 지칠걸. 누구든지 그게 재밌어 보여도 어린 아이조차도 똑같은 것을 20번 반복하면 피곤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인간의 그 습성상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의무감 아니면은 그 형식적인 것들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무아 상태,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에 소위 말하는 그 은혜 받았던 때의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반복될 때 똑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향수 때문에 모든 게 못마땅해요. 내가 그땐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옛날엔 정말 뜨거웠는데 요즘 교회들은 왜 그렇지? 물론 교회 문제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점점 더 벅차고 버겁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쁨의 근원은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시며 여전히 메시아가 되시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허락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을 향하던 우리의 초점과 시각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우리가 오히려 몰입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 제목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기독교가 가능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최상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했지만 제자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은 단순히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목마름이라면, 아니면 이전에 느꼈던 첫사랑의 감정에 대한 향수라면, 종교적 열심에서부터 비롯되는 성취감이었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든 것은 주님이 만드신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옛날 부흥에 대한 향수 때문에 침체기에 빠졌어요. 다들 전에는 좋았대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집회를 다니는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교인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의 그 향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옛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교회 부흥 이런 것보다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불러도 그래도 다함이 없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않고 포도주만 봐요. 그리고 포도주 없다고 불평해요. 좋은 포도주 못 마신다고 원망해요. 그전에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처음 이민 와서 힘들고 버겁고 정말로 어렵게 근근히 살아도 그때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래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서, 그래서 그냥 좋았어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잃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이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뭐 옛날 교회가 건강했습니까? 초창기의 이민교회가 그렇게 튼튼했나요?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부족했는데도 그래도 좋았어요. 왜? 주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볼티모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볼티모어 교회의 옛 영광이 아닙니다. 볼티모어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 은혜가 좋습니다. 나는 최상의 포도주도 좋지만 저는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도 나는 주를 인하여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잠깐 주는 그 기쁨들이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에 대한 향수가 결국은 자기 연민이 되어서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못마땅하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그 잔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볼티모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이전처럼 부흥함으로 오는 그 기쁨 주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옛날처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옛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 교회의 예배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비록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갖지 못해도 그래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사모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내 주를 사랑하며 평생을 살겠다 고백하고 이 고백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게 하실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